자, 이 축구에는 그 골든골이라는 게 있죠. 그 90분 동안 축구를 하다가 이 결판이 안 났을 때, 그 연장전 한 이후에 도저히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반드시 승부를 갈라야 할 때 이 골든골을 하고 승부차기를 합니다. 자, 이 골든골이라는 게 지금은 약간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한 골을 넣으면 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들이 우리 양문원 형제가 이 포르투갈에서도 뛰었던 선수 출신이지만 제가 이분 앞에서 축구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90분 동안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이 이 골든골 하나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더 뜁니다. 이미 그 체력은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그 정신력 하나로 승리를 위해서 이 한 골을 넣어서 이기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골든골 비슷한 게 바로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말로 골든아워라고도 하는데 이 해상 구조에 사용되는 시간, 자, 우리가 그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몰랐던 사람들도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이 초반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그 구조를 하지 못하면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초반 60분 내에 이 골든타임 내에 무조건 건져내야 한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고, 그 항공에서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90초 내에 탈출하지 않으면 90초 이후에는 승객들의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은 90초로 항공에서는 보고 있고, 응급처치에서는 이 CPR,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이 심장이 멎었을 때 5분에서 길어야 10분 사이에 이 제세동기라고 합니까? 이 제세동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이 생존율이 희박해지는 그 골든타임 내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이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이 투자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부동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집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집을 사야 될 때인가? 다 알죠, 그렇죠? 저도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집을 살 때가 아니죠. 그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내가 꼭 살아야 되면 사지만 옛날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 지금은 기회가 있으면 내 조건하고 맞으면 팔아야 될 때라 그러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시기,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이게 잘 구매를 해서 산다 그러지만 저도 이 주식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자, 이 투자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 자, 이 시기를 놓치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려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우리 아들한테 이 수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수학은 사칙연산이었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였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그 기호를 놓고서는 숫자 답을 주고 그 뒤에 빈칸 넣고 채우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전과를 보고 해도 모르겠고, 이 학부모한테 이 해설서를 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이거를 봐도 이거 읽을 수는 있는데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밝히니까 참 민망해지는데, 아무튼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언어 영역 보는 시간대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외국어 영역 보는 시간대에는 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사탐 과목 할 때는 사탐 과목 그 시간에 맞춰서, 재수할 때는 보통 이 시간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자,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지금 골든타임 때 준비한 것보다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지금 2시 15분인데, 오늘 제가 헌신 예배 설교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또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권사님 돼서 깨닫고 장로님 돼서 깨닫고 그때 일하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세리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36절,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맹인이 앉아 있는데 그 갑자기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귀로만 들렸겠죠. 그동안 지나가지 않은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이냐? 잔칫날도 아니고 지금 때를 보니까 이 거대한 무리가 지나갈 때가 아닌데 도대체 이 무리가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 세 구절을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면 이 맹인이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이란 이름이 강조되어 있지만 그분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안진병이 일으키셨고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도 같은 능력의 자다. 자, 이 소리까지도 청각이 예민한 이 맹인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자, 이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서 38절을 보니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을까? 예수께서 분명히 저희가 이 세 절을 갖다 유추한 그 이유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할 정도라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은 골든타임을 지금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외치지만 주변의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맹인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을 향해서 막습니다. 39절을 보니까 그를 꾸짖어. 좋게 말한 게 아니죠. 잠잠하라. 자, 너 더 이상 잠잠하라. 우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 은혜의 현장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내가 은혜 받기 직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내가 이 수련회 가기 전에 항상 이 무슨 일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런 일도 없으면 저는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제가 처음 회개한 날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그 아침에 나는 안 간다 정말 싫다 가기 싫다 그러고 어머니는 막 때리고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어머니한테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 수련회 그냥 상한 감정으로 갔는데 저 구석에서 앉아있다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냥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같이 따라 기도했을 뿐인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터지고 그때 처음으로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빼고 예수 믿은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우리 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방해 세력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이 잠잠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나는 이 골든타임을 붙잡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사건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지 못하셨다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이 맹인의 그 이후의 삶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이 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의 그 동정의 손길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붙잡고 간청하는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8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자,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아멘.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바쁘다고 또 이 피곤하다고 또 이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같이 예배당에 존재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잠잠하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 이기고 나오는 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 능력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맹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마지막 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 구걸하던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골든타임을 붙잡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이제 앉아있어 구걸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따라합시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있는 백성들은 지금 방금 맹인들을 막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매몰차게 꾸짖었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변화, 내 자신의 변화는 나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직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이 가정 구원의 이런 그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가정 구원은 저도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26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올 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 포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만, 아버지 나 장가 가면 나 이제 집 떠나고 그러면 아버지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려면 아버지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고 내 감정 정리를 했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야, 나는 포기하더라도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아버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가정구원이라는 거는 인내와 그 기다림, 그 내가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그 싸움이지, 내가 단순히 한 번에 쇼부 보는, 한 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뻐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주님을 따른 이후에 주변에 만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새빛 청년부 내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내가 받은 능력이 청년부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옆 사람 은혜 받고 옆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귀절을 생각할 때 여리고 맹인들, 이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올 때도 있고 1명이 나올 때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사건이겠지만 이 맹인들의 문제를 볼 때 저는 꼭 제 자신의 예배 생활을 좀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놨거든요. 이 컴플렉스를 네가 뭘 하기 원하는데 내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내 아픔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이 문제도 해결됐지만 43절에 나오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 눈 뜬 것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회복돼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이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는 것 외에 혹시 우리의 취업 준비가 또 우리의 피곤함이 또 우리의 감정 상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맹인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고 이 골든타임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빛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